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가의 가족, 특별히 과잉 보호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잉 보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과잉 보호에 깊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잉보호를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잉보호를 주는 부모나 과잉보호를 받는 자녀나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성경 속에 미가의 가족 속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예가 있어요. 이 남편이 외도를 했어. 아내가 궁금해. 도대체 어떤 니은하고 외도를 했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 보니까 너무 우스운 여자하고 외도를 한 거야.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해? 격이 떨어져, 격이. 그렇게. 참. 이해가 돼.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돼. 좀 고상한 여자하고 외도를 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 아내도 있어요. 근데 실제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말이죠, 많은 능력도 주었고 또 모성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까지 주었습니다. 이 모성 능력은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모성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여성에게 줬어요. 자, 그런데 여성이 그 능력을 자식에게는 좀 쓰는데 남편에게는 전혀 안 쓰거든요. 왜 안 쓸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이제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잖아요. 남자도 100을 올인하고 여자도 100을 올인해. 서로 올인합니다. 서로 너무너무 행복했어. 자,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딱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관심사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아내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정도, 처음에 100 에너지를 아내에게 줬지만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까 100으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갑자기 일에게 남편을 다 빼앗긴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남편은 이제 한 50 정도 혹은 한 30 정도 일로 가고 나머지는 다시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남성이죠. 자, 그러면 여성은 어떤가? 여성은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면 50 에너지가 몸으로 가요. 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딱 태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50밖에 에너지를 못 줘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되어지면 100%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줄 것이 없어요. 부부가 어떨까요? 서로서로 줄 것이 없어요.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내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서로서로 걸 때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본능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 자식 낳았냐?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만드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겠어요. 자, 여기에서 성경의 대답은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욕구를 채워주라고 권고합니다. 왜? 많은 여성들이 왜 그래요? 남편이 먼저 하지. 왜 우리 보고 그래? 자, 성경은 네가
더 능력이 많다는 거죠. 아내가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능력이 더 많으니까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지향의 여성이 관계지향의 능력을 그 남편에게 푸는 거예요. 좀 쓰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낼 수가 있고 욕구를 채워주면서 남편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그 남편과 함께 자녀 양육을 가사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줌으로 받으니까 사랑은 내가 주고 받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먼저 줘야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이제 심리적으로 서로 어떻게 얽히냐면 서로 연애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지만 서로가 서로를 얻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도 알고 나도 알아. 부부가 서로 딱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본능적인 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심리로 마음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무엇이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사랑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먼저 풀어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여자가 먼저 풀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능력이 더 많으니까.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참.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게 다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푸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를 향하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이 말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참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감정이 들 때는 언제냐면 연애할 때예요. 연애할 때는 아내를 위해 목숨 바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생겨.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에 나는 일하러 가야지. 그죠? 내가 일하러 가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오래 참고 내가 어떻게 온유하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돈을 잘 벌어오기 위해서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남자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런 남자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너한테 하신 것처럼 네가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사랑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사랑의 기준을 설명한 말씀이 고전 13장 4절로 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번역했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준이 성경이 그 기준이니까. 그럼 요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잠깐만. 자, 같이. 자, 7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성경은 또 분명히 제시하니까. 내가 먼저 딱 하면 남편이 그렇게 나에게 한다고 믿어지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내가 먼저 하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데. 자,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하라, 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 원리를 향하여 살면 갈등이 점점점 작아지는데, 참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 이건 사탄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성 능력이 많은 여성이 먼저 베풀고, 그죠? 또 성경은 여자가 이게 먼저 베풀으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에 순종하고, 더 나가서 또 남편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내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부부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무의식이, 더 나가서 이제 사단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충동해서 내가 더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담 부부 결론을 지어봅시다. 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가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받고 싶은 욕망, 배우자의 사랑을 믿고 퇴행하는 겁니다. 더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 남성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결혼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또 어떤 여자분이 또 저한테 내가 결혼 안 했으면 결혼이 무슨 죄가 됩니까? 또 그렇게 말해. 제가 다 각각 뭐라고 말씀? 결혼이 죄입니다. 결혼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 내가 심고 이게 그 다음에 가꾸는 그런 희생의 작업이 없이 행복이 내게 주어지겠냐.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랑을 믿고 내가 마음껏 퇴행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은 악인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요구하는 요구는 악인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어떤 여자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여보, 당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아내를 향해 오래 참고 아내를 향해 오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이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아 봅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계셔.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배우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욕망을 인정하자, 알겠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하나님이 되고자 했는지 내 욕망을 인정하자. 그리고 회개하자. 그리고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내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이 가정이 만들어진다. 행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 방향키는 이 아담 부부를 연구하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담 부부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교재 122쪽에 보시면 미가의 가족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과잉 보호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가 어머니가 미가를 과잉 보호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참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가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왜 순종해야 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성경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 소견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말씀이 어떠하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인간은 행복해지게 돼 있으니까. 원리를 떠나면, 법칙을 떠나면 행복이 아니라 파괴가 되고 죽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가의 가족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거야. 1100세겔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었냐, 계산을 해보면 한 수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 수억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훔쳐간 놈을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가가 자기가 훔쳐갔어. 엄마가 저주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미가가 자수하고 엄마에게 이제 은 1100세겔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저주를 퍼부은 대상이 사실은 도둑놈인데 그 도둑이 아들이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고 이제 그를 용서해주는 이런 인격적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훔쳤던 돈으로 그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을 향한 어떤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내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중화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리와 법도를 이 엄마가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의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가? 양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운 것처럼 키우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면 안 되고 양육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어떤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사람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면 사람이 건강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칙에 벗어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 다 이제 의학적인 연구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영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정신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몸이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각각 거기에 기준해서 사람을 연구해서 치료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심리도 어떻게 해야 건강해진다가 있고 모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치료가 있고 자녀 치료가 있고 관계 치료가 있고 가족 치료가 있고 다 모든 치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 미가 어머니는 미가를 키웠어.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많은 부모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식을 키우는 건데 법칙에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키우는 거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미가 어머니는 과잉보호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잉보호를 이제 연구를 해보면 참 정말 이 과잉보호가 모든 자녀 양육 중에서 최악으로 나쁜 양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학대도 있고 방치도 있어요. 버려서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는 그런 것도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과잉보호인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30이 훨씬 넘은 30대 중반의 어떤 이 자녀가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빚을 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자꾸 빚을 갚아주고 또 이제 돈도 좀 제공해주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도움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는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2억 정도의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 가게 생긴 것을 이 아버지가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고 아버지의 연금도 빼서 이 아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전혀 자기 삶에서 이렇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또 행동하는가? 이 아이가 어려서 이 부모가 같이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처근해.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제 할머니 손에서 맡겨서 아이를 키우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아이를 잘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늘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에게 듬뿍듬뿍 사랑을 이제 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또 용돈도 과하게 주고 할머니 역시 이 아이가 불쌍하다 생각해서 측은지심으로 어떤 규칙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허용을 해주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큰 거예요. 그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잉보호는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그 지위에서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계속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학교 가서 사고를 치고 성장하면서 사고를 치고 직장 가서 사고를 치고 어디에서나 이 사람은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세상에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 나를 알아서 왕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하고 분노하는 것이 이제 과잉보호로 성장한 자식의 심리인 거예요. 제가 이 과잉보호로 자라온 사람들의 한 예를 또 제가 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이 푸이가 마지막 황제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공산화되어지고 하면서 황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 감옥에 가도 감옥 안에서 다른 동료한테 황제 대접을 받아. 그러니까 또 간수장한테 끌려 나와서 죽도록 맞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고 죽도록 맞아. 그리고 다시 감방 안에 집어넣으면
다시 거기 가서 또 황대접을 받아요. 결국은 독방 신세를 면하지 못해. 참 여러분, 이 과잉보호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힘이 없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라.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이 그 속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잉보호로 사람을 키우면 안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키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과잉보호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자,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자식에게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혹은 내가 과잉보호를 받은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또 잘해줘야지 또 그런 마음이 있어. 더 나가서 내 자식에게 내가 나중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보호 예를 보게 되어지면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삶의 태도가 다 만들어지니까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입을 옷을 늘 골라주거나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반찬을 숟가락에 얹어주면서 이렇게 먹여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어떤 분은 말이죠. 아이가 안 먹겠다고 도망다니니까 이렇게 밥그릇 들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그거는 아주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의 실수가 있을 때에 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참지 못하고 그거를 간섭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는 원래 실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품어주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이지 잘못한 것을 잘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거든요. 왜? 애는 원래 못하는 것이 아이니까. 자, 그러면 과잉보호의 결과가 어떨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립심이 부족해지죠. 자신감이 없어지죠. 죄의식에 빠져서 부모로부터 분할하지 못하죠.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죠. 혼자 결정을 못하죠. 조금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전혀 배려가 없어. 배려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결국 과잉보호는 자녀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다. 모든 양육 방법 중에서 가장 나쁜 거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잉보호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고 책임지고 반성하게 한다. 이거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 즉각 고쳐주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찾도록 이끌어주고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옆에서 잘 지켜봐 주는 거예요. 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음을 그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부드러운 사랑과 강한 사랑의 조화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 부드러운 사랑은 뭡니까? 칭찬, 지지, 격려 혹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꾸 상을 주는 것이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강한 사랑은 벌을 주는 것이 강한 사랑이에요. 왜 벌을 주는 게 강한 사랑이냐? 그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징계도 강한 사랑이고 직면도 강한 사랑이에요. 강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 조화. 어떻게 조화를 하면 좋으냐? 어린 아이는 9대1의 법칙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은 9개 주고 강한 사랑은 하나 주고, 좀 성장한 아이는 5대1, 더 성장하면 2대1, 성숙한 성인은 1대1. 부드럽게 한번 말하고 한번 책망을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과잉보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의 이제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키워나가고 실수해도 괜찮다. 그걸 자꾸 내가 나한테 확인하는 거죠. 선택의 결과가 나빠도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지 말자. 왜? 사람은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거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계속하자. 이 과잉보호는 관계 중독의 한 가지 양상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중독은 한번 딱 패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술을 먹은 사람이 술을 끊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술을 안 먹고 있는지 100일째입니다. 술을 안 먹고 있는지 지금 이제 700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하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700일 지나도 그 다음에 다시 술을 먹으면 한순간에 다시 중독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한번 패턴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과잉보호로 성장했다. 내가 쉽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잉보호는 중독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과잉보호에 물든 자녀는 그것을 놓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고 배우자에게, 사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방향을 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숙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